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유튜브 방송을 이 비천한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직접 개설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제작해서 세계 만민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전하는 저의 비천한 종도 또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도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새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했는데, 그러니 사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데로 데리고 가서 천하를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시험해 온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통하는 이런 짓거리입니까? 이게 마귀 사탄들이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러니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들이 이 세상을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지, 이 역시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도 못합니다. 욥기서를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자, 9절 말씀이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 경배란 바로 굴복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사탄은 영광에 관한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으나 예수님께서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사탄에게 결코 넘겨준 적이 없어요.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께 속해 있는 것이지 마귀 사탄에게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마귀 사탄에 미혹당한 분들이 참 불쌍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돌아가는 거 보세요. 사법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사법부가 완전히 돈벌이하는 불의한 대법관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학, 오경미, 그 얘도 항소심 재판 판사, 원심 판사 할 거 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로 말이에요. 예, 제가 소장을 제출한 사건마다 사기 재판을 해요. 저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헬라말로 로고스, 하나님, 우리나라 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법무법인
유한 변호사 사무실에 걸어놓고는 버젓이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이런 변호사들이 속해 있는 백형기 저 감리교 목사였던 맹색이 감독 임시총회장까지 했다는 그런 작자가 변호사가 돼가지고 현직 재판관과 정관예우로 그것도 소장 부분 받은 지 30일 내로 답변서를 올려야 되는데 선고기일 하루 앞두고 법원에 답변서 소송 대리이임장 담보 제공 5건 그것도 사기로 3건은 한 건을 한번 받아간 것이고 2건은 그 사건과 관계없는 것이고 이걸 포함해가지고 담보 제공 액을 942만원 부풀려서 폐치해 갔으니 사기꾼 아니에요? 대법관 심리 불속행 기가 이게 말이나 돼요?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몰라요. 그 벌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참 불쌍해. 그런 인간들이 심리 불속행 기간 그게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이용해서 그런 못된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소송인들을 아주 그냥 바보로 취급하고 못된 자들 그게 버젓이 그 고발하니까 공수처에서는 또 각하 하여튼 공수처 검사 이대한이 그분도 평생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해요. 다 대법관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은 지금 시간이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당신네들 생명 앗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억울하게 소송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물이 저 논에 사는 거물이 요즘은 약을 쳐가지고 거물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요즘 기계로 다 뭐를 심으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다 모내기를 하고 할 때는 거물이가 붙어가지고 다리에 피를 빨아먹는 그런 거물이 같은 법관들이 수두룩해요. 제가 한번 관련된 모든 사건들은 경찰이고 검찰이고 판사고 할 것 없이 그런 분들이 처분하고 판결하는 거 보면 참 누가 말 맞다나 속아 웃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이 이렇게 구절 말씀 지금 같이 말이야. 자기한테 속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고 있어요. 이 못된 하나님의 사자를
지금 이 빛이라는 종이 여러분들한테는 뭐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빛이라는 종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시는지 2019년부터 원역이 콜레라가 저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어요. 그래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으로 세 가지를 전쟁을 일으키고 두 번째는 기근을 통해서 세 번째는 원역을 통해서 지금 진노의 심판이 진행 중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한치 앞도 모르는 아둔한 백성들이 그걸 하나 가르쳐줘도 이 방송을 들으면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기 고아를 막론하고 이건 말이야. 이런 진노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도 문둥병 환자같이 자기 몸이 썩어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에? 돈이고 권력이면 흙을 백으로 흙으로 자기들 임의대로 그냥 저 법관들 아주 불의한 부패한 저러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해서 불의와의 전쟁을 명하셔서 직접 도구로 사용하는데 지금요 불의에 가담 관련된 자들이요 한 200~300명이 돼요 지금.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법전 공부를 하게 하셔서 알아야 뭐 면장을 하든지 동장을 하든지 하지요. 알아야 저 법을 옳은 심판을 하는지 불의한 심판을 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저 불의한 마귀 사탄에 미혹당한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특히 말이에요. 그 신천지, 통일교 하여튼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또 뭐 성락교회 베레아 신앙인가 뭐 귀신 하나가 하면 턱턱 넘어지고 김기동 원로 목사는 자기 교회 나오는 20대 손주 같은 여자 교인을 데리고 대전 호텔에 가서 무슨 짓거리를 해? 환장했어, 환장해. 더러운 짓거리. 세계에서 또 유명한 해 같은 별이 떨어진다고 계시록에 되어 있잖아요. 그 별이 목사를 상징해요. 그리 세계에서 가장 큰 별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큰 별이 누구예요? 여의도 순복음 조영진 목사 아니에요? 세계에서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돈을 횡령해서 장로들이 고소를 해서 검찰청에 가서 기소를 받아
이런 못된 짓거리를 하면서 강단에서 뭐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설교할 수 있어요? 저는 목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지금도 현재 저 법관들한테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에? 10월 31일 지난 변론 기일이 있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변관 309호 법정에 가서 3시 20분인데 얼마나 많이 밀려가지고 그 후에 하여튼 했는데 머리는 많이 빠져가지고 나이가 좀 들어 보이더만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냐? 이게 보기가 입장이 곤란하거든. 그래서 내가 한 소리 하고 왔지요. 왜 이렇게 사법부가 이런 사기 재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에? 법은 평등한데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잘못했으면 법대로 판결을 해야 될까? 이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껏 독립해서 판단하는 헌법 103조는 어디다가 팔아먹었어? 뻔히 알지만 내가 변론기에 가서 더 변론할 거 있느냐 그래서 양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세상 법적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저들의 생명을 앗아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한치 앞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팡팡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불경하는 자들은 자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 예수께서 즉시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곧 하나님이 신고로 그가 바로 경배를 받으실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신고로. 그런데 이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두고 사탄이 경배하라고 하니까 참으로 어이가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 사탄 물러가라 이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우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에게 명하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역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한 만국을 다 줘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지 아무나 보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한 만국도 사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데나 축복을 받겠다고 머리를 숙이는 일은 결코 삼가야 합니다. 어제 제가 서울중앙지방 법원 가면서 차에서 극동방송을 그때 오전에 그 목사님 나오셔서 그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프로가 있잖아요. 그 프로에 그 나오신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데요. 피는요 생명이고요. 계속이에요. 생명은 그런데 그 피로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피로 치료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그 목사님은 그러니까 기도하고든지 뭐든 일 기본적으로 잘 닦아줘야 되는데 신학 공부를 제대로 기초적으로 잘 해야 돼요. 네.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인지 그런 거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만 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유, 피 묻은 손으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특히 축복과 복은 차원이 달라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삼가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하나님 복리를 주시옵소서 해야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에요. 서로 행지관끼리는 축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복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좀 해야 되는데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여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이처럼 만국을 다 줘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지 아무나 보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리고 천하 만국도 사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므로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에게나 축복을 받겠다고 머리 숙이는 일 결코 삼가해야 합니다. 이 머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므로 함부로 안수하는데 내 주변은 안 돼요. 여기 예수님을 보십시오. 천하 만국을 다 얻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결코 굽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래서 사탄은 예수님은 결코 떠나가 버렸으니 다음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그러니 주님께서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귀한 봉사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해 주었다는 말씀이 본장 서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서 죄는 없으시니라 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이 죄가 아니며 시험이 있는 것도 죄가 아니며 단지 시험에 빠지는 것이 죄를 됨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유혹을 느꼈다는 자체는 죄가 아니고 그러나 유혹에 빠지면 죄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신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는 말씀은 바로 시험을 받으셨으니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실 때 신적인 이적을 행하심으로 이기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권능을 크게 드러나겠으나 그렇게 한 이적을 행한 능력이 없는 나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전혀 이적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하심으로써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따라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는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하나님으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존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하셔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끌시어서 시험을 만나도록 인도하신 사실도 우리에게 지금도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시험에 부딪히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왜냐하면 시험이 없이는 평강은 있을 수 있으나 승리는 없음으로써 시험을 통해서 승리가 있으며 또한 그 승리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 장소로 광야가 선택된 것은 그 어떤 인간적인 도움이 철저하게 단절된 그곳에서 홀로 시험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실은 이 시험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 곧 마귀의 개입이 있고 또 시험의 목적은 바로 넘어뜨리려는 악한 의도에 있으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말씀을 사용하여야만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험의 유형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그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악한 목적에서가 아니고 그를 통해서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혜를 체험으로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막 똑같은 시험 아니다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사탄을 이길 때는 성경 요절을 외웠다가 주문 읽듯이 된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증거할 때 많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시험의 포인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해 의심을 일으킴으로써 그 관계의 파괴를 노린다는 것.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는 사탄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에 말씀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참으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것이 항상 사탄의 시험의 요점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그 시험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실 잊지 마세요. 뱀은요,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도 파고 들어가 버려요, 사탄이. 이때 예수님의 약점은 바로 40일간의 금식 후에 온 것은 극도의 배고픔으로 바로 이 배고픔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정욕으로 쓰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귀비 같은 여자들을 붙여가지고 그냥 유혹하잖아요. 자기 살을 그냥 다 내놓고 막 그냥 요지경 속에 세상에.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이 바로 능력임으로써 돌로서 떡을 만드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데 쓰지 않고 돌로 먹을 떡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쓰도록 유도하는 이것이 사탄의 유혹의 목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주신 물질, 주신 실력 등등을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쓴다면 이것은 바로 사탄의 시험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하는 이것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그냥 하나의 주문으로 외우기 때문에 사탄을 이기신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하셨기에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인용하신 구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사건을 설명하시는 문맥 가운데서 등장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걸어갈 때 40년 동안을 떡이 아니고는 먹을 수가 있게 하셨으니까 바로 그들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 40년 동안에 옷 한 벌도 지낼 수가 있도록 하셨고 또한 구두 한 컬레를 신을 수도 있게 하시더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시기에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만 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섬길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하심으로 첫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탄은 이제는 두 번째 공격을 시도해 오는데 사탄은 우리가 약할 때 약한 방법을 먼저 써요. 그러나 강할 때는 강한 것으로도 도전해 와요. 바로 첫 번째 시험에서 승리한 강점이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해가지고 사탄이 공격해 와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이성을 강조함으로써 합리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사탄은 그들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궁지에 몰아넣어요. 바로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라고 유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에 대해 비과학적이라고 일수에 붙이도록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관해서 완전하게 알고 증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유한한 지성의 한계보다도 결코 크지 아니하고 따라서 우리가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분인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명확한 논리에서 의존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명확하게 보이는 논리에 자기 스스로가 굴복하는 불쌍한 신세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경 해석의 원리를 따라서 체계적으로 말씀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을 거부하는 맹목적으로 믿음만을 추구하는 지식 부재의 소위 말씀대로 믿사오니 식으로 사람에게 사탄을 이란을 통해서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조작해서 괴상한 해석을 가지고 이용해서 탈선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듣고 아버지와 회개하고 저들에게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